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내린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그 비 맞고 더 식물들이, 작물들이 잘 자라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봄 파종을 하는 시기입니다. 모든 곡식들이 파종을 할 때에 물기가 있어야지 죽지 않고 잘 자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충족함이 있어서 오늘 저의 영도 또 여러분의 영도 그리고 우리의 육적인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더 생동감 있게 그리고 힘차게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화시키고 인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고백하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30장입니다. 민수기 30장에 오시면 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서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합니다. 그 서원에 대해서 신명기에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레위기 27장에서도 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오늘 민수기 30장에도 오면 서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서원에 대해서 모든 서원에 대해서 첫 번째의 어떤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30장 2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서원과 서약이 나오죠. 똑같은 것 같은데 원어를 보면은 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서원과 서약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지만 엄밀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원이라는 말은 네데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서약은 반대의 개념이에요. 약속은 약속인데 어떤 개념이냐면요. 서약은 이사르라는 말인데요. 무엇을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겠다는 약속은 서원,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서약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겠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죠. 대표적인 사람이 한나를 들 수 있겠죠.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약속을 하죠. 하나님 내게 만일에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나시린의 소원을 한나가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아들을 낳게 할 때에 그 약속대로 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 성전에 보내어서 자라게 하죠. 이것이 바로 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대로 이행을 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서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잘 지키지 못하죠. 신약에 오면 서약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약속하죠. 그런데 떠나죠. 그러나 결국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키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연약한 영적인
연약함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물론 그 사이에 연단의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그 연단을 통해서라도 다시 베드로처럼 다시 돌아오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원이나 서약을 했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약속했으면 지켜라는, 하겠다 그랬든지 하지 않겠다 그러든지 모든 약속에 대해서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언약 그 자체이시고 그 언약에 대해서 주께서는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소원이나 서약에 대해서도 입으로 말한 대로 지켜야 된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공통점입니다. 근데 공통점 중에서 그 다음 단락에 나오는 30장에 나오는 3절부터의 이 단락에서는 예외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법으로 여유분을 주셨다고 할 수 있죠. 어떤 상황이냐 하면 여자일 경우 어려서 아버지 밑에서 자랄 때에 자기 입으로 소원을 했어요. 혹은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버지 앞에 말을 했을 때에 그 아버지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서원이나 서약은 무효하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침묵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긍정을 할 때는 그 서원과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부모가 책임을 진다. 특별히 여자라고 해죠. 출가하기 전에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어떤 범죄를 저지르거나 했을 때에 미성년자는 특별히 보호를 받죠. 국가로부터. 그리고 그 책임을 부모에게 배상의 책임 같은 경우는 지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남편을 맞았을 때,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소원이나 서약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 소원과 서약을 하나님 앞에 했어요. 근데 그것을 나중에 남편에게 얘기했을 때에 그 남편이 침묵을 하거나 긍정을 하면 지킬 것이요. 그 남편이 안 된다라고 하면 지키지 않아도 그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여자를 전제로 해서 말을 해요. 왜 여자를 전제로 할까요? 그것은 여자라는 것은 성적인 여자의 말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여자의 개념이죠. 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될 성도를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또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개념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오늘 성도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게 대한 것이니라. 그 외의 소원과 규례에 대해서는 레위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이후로 신명기 23장이나 또 전도서에 가면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 우리 정리합시다. 그 정리는 바로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소원이든 서약이든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약속은 함부로 할 것도 아니요. 만일에 했다면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 외에 예외사항이 있을 때는 레위기 27장에서 말을 한 것처럼 제사장인 영적인 지도자에게 가서 상담을 하면서 또 지혜를 얻던가 아니면 영적인 남편 또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묻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 육으로 소원하거나 서약을 한 것이 아니기를 원하고 만일에 육으로 한 것이라면 그것이 율법적으로 매여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율법적으로 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행할 바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잘못된 소원이나 서약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서 다시금 점검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 내에서 잘못된 소원 혹은 적극적인 소원 때문에 평생을 올무 속에 갇혀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전 건축이나 어떤 일정한 헌금에 대한 소원을 하고 그 소원에 대해서 올무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